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도도하고 고고한 제사는 없다, 도도하고 고고한 제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시간에 뛰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손을 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껏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의식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혹은 그냥 너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껏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박수 열심히 쳐요. 박수를 열심히 친다거나 살포시 눈을 감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포시 올리는 정도가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뭔가 표현하고 싶어도요,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찬양하는 과정에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표현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죠? 왜 못하시죠? 저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눈물 쏟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너무 우리는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모습까지도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맞는 일인데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예배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1대1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 독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건요,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보며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다른 사람 뭘 하든 내가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겠죠.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 물론 배려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만 바라봄, 이러한 깊이 있는 예배가 앞으로는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무엇으로 모였죠?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많은 순간 서로가 의식되지만 우리 분명한 건 이 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이려고 오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이려고 오신 게 보이려고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정말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 왔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충실히 하고 우리의 보여지는 것까지도 충실히 하나님께 잘 표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드리고 있는 성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현적인 외면적인 것을 잘 드리는 성도입니까? 내가
타인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내 그 겉에 있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우리의 몸이 딱딱한 채 돌같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런 순간이 근데 오래 지속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몸을 녹일 수도 있지만 몸의 단단함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단단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진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인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것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고 나의 이미지가 신경 쓰여서 우리는 도도한 예배, 고고한 예배 뭐 그런 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어쩌면 부끄럽죠. 나의 이미지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어쩌면 예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신경 쓰며 나의 이미지 신경 쓰며 예배드리고 교회 오다 보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자꾸 그런 거 똑같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레위기 1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 시간 되시면 5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제사에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5가지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에는 총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 있다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무엇이냐?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입니다. 또 그 번제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 중요한 의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본문은 어떤 제사를 기록하고 있냐? 번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제사는 다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사, 무엇인가 이렇게 동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제사라는 용어가 예배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정신은 이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 제사하러 온 겁니다. 일단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2절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다 집에서 소나 양 뭔가 제물을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혼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7절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오늘 올 때 뭐 제물을 끌고 왔고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사 드릴 사람인 나가 있고 제물이 있고 그것을 함께할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나요? 네, 일단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 오늘 서연자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연이, 그리고 서연이의 제물, 그리고 제사장, 어떻게 제사 드리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4절에 보시면 먼저 서연이가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 죽습니다.
나의 어떠한 책임이나 무엇인가가 다 이 동물에게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그걸 주면 되나요? 동물을 주면 될까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물이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 드려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5절에 서연이가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5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송아지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잡냐? 제물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즉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제사를 드릴 사람, 제물,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사람은 제사를 위한 동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사람에게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 스스로 칼을 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5절 후반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8절에서 9절에 죽은 동물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제물, 동물을 죽인다라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을 죽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단순히 칼로 그냥 뭐 개, 강아지를 그냥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네에 흔한 강아지 어떻게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죽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찌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걔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물을 정말 잡는다면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찔러서 죽여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그 죽은 동물의 몸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누가?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내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내가, 그 동물을 죽인 내가 가죽을 벗기고 잘라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9절에 그것을 또 물로 씻어야 됩니다. 잡으면 다 피덩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 내장과 정강이 다릅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거 가지고 태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대충 상상해 보면 제사는 결국 제사 드리는 사람의 진을 쭉 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 가시면 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나중에 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눈여겨보세요. 진짜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할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소예요. 양도요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양 생각보다 커요. 귀엽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양에게 들이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찌르고 또 그것을 다 벗겨낸다. 고기 자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고기 자르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정지점에서 조그만 거 있어서 이제 식칼로 써는 거지 진짜 이 통으로 있는 것 그리고 뼈가 있는 것 기름기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썰어내는 거는 죽어라 썰어야 돼요. 그리고 칼도 아주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제사를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뭘 하는 거냐, 그냥 여러분 옆에서 어시하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서연자매 칼 그렇게 잡으면 손목 나가. 그렇게 잡지 말고 똑바로 잡아. 거기 찌르면 안 되고 여기 찌러야 돼. 가죽 벗길 때는 그렇게 벗기면 안 돼. 전 그냥 돕는 역할이에요. 말로만 합니다.
시제는 다 누가 하냐? 그걸 가져온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제사 때 제사 드리는 사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냐? 본인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 초집중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혹은 내가 예배 그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많은 순간 앞에 있는 목회자, 앞에 있는 찬양팀, 어떤 교회의 구조를 놓고 은혜가 있다 없다를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진짜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은혜를 결정해요. 이곳이 지금은 뭐 갖춰진 게 진짜 많잖아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배 드리고 온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형편없어도 적어도 그 사람 한 명만큼은 분명히 충만한 은혜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진짜 돌아봐야 해요.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몸은 굳어진 상태. 근데 진짜 마음도 아닌 게 맞아요? 마음도 굳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마음도 다 딱딱하고 닫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편한 예배, 쉬운 예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뒷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에 은혜가 있겠는가? 여기에 예를 들어 뭐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가정한다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가정한다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을 신경 쓰고 내 자신의 어떤 이미지만 생각해서 도도하고 고고한 예배로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런 것에 은혜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다 집중하고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그 사람, 그 집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나 안 되나? 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드려도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엉망진창으로 드릴 거면 그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오케이, 드리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 드리셔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온라인이다 혹은 비대면이다, 그런 예배를 말하면서 나의 편함, 나의 어떠한 방법대로 드리고 있다, 그런 것으로 그쳐져 버리면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나마 나를 어느 정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면 그거 예배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기서도 어쩌면 무너져버린 예배의 시스템이 여기를 넘어선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자연시 여기면서 이곳에 오는 것 자체를 안 올 수도 있지, 비대면도 되지, 온라인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 좋은 이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쉬운 겁니다. 그런 곳에 은혜 있겠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곳에 은혜 없어요. 여기든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서 온전히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 받는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전에 우리 그냥 하나님 지금부터 잘 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위 되고 싶으세요? 바울이 정말 나쁜 놈에서, 사울에서, 회심해서 바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짠, 난 바울,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적으로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돌려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나의 평범한 오늘의 하나님 보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는 그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그게 최고예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편리한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나의 고고하고 고상한 도도한 태도에 관심 갖는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나의 마음도 내려놓고 나의 외면 이미지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나바. 특별히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으로 예배드리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옷 벗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어린 꼬마 아닙니다. 그냥 전쟁터의 장군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 왕인 다윗이 거리 한복판에서 모든 회중이 모인 상태에서 예배에 제사 드리는데 다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비웃음 신경 쓰지 않고, 옷이 벗겨져도 그냥 본인의 그 예배에 집중하며 끝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다윗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